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헌금합시다라는 시간을 갖고 함께 헌금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집회에 참석했던 10살 먹은 이 알렉산더 더프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 자체가 가난한 시절이었고 1800년대니까, 그리고 이 알렉산더 더프도 10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주머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는데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헌금위원이 이제 헌금 주머니,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포대 주머니처럼 그 쌀 포대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헌금 바구니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쭉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제 헌금위원들이 강대상 앞으로 헌금 바구니를 갖다 놓으러 나올 때 이 알렉산더 더프가 10살짜리가 졸졸 쫓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위원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위원이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이 알렉산더 더프가 헌금 바구니에 자기 발을 집어넣었어요. 오,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발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가 발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 하나님,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대신 저를 받아주세요.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1830년 5월 27일에 알렉산더 더프는 스코틀랜드의 첫 번째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의 캘커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0살 소년의 무모하고도 장난처럼 보였던 헌신, 그러나 이 소년의 헌신은 무모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장난도 아니었죠. 여러분, 매우 비상식적으로 보였던 알렉산더 더프의 행동이었지만 이 알렉산더 더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윤을 가리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까?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갚아주실까? 또 내가 이렇게 다 드리고 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그것을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더프는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거 나 10살 때 그냥 전도 집회 때 그냥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했던 거지. 뭐 10살짜리가 뭘 알아. 그리고 그거 내가 10살 때 했던 건데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죠. 그냥 호기심에 장난 삼아서 내 발을 헌금 바구니에 넣어봤던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다 이 10살 더프의 결단과 헌신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15년이 흐른 후에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평생을 선교의 삶에 헌신한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캠프를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금요일 저녁에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결단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녁 집회가 다 마치고 이제 다음날 물놀이가 있어서 수영장에 물을 좀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최연소 참가자는 물론 주엘이었지만 이 주엘 군과 이 하엘 양께서는 사실은 별로 별로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 6살짜리 소망이가 이제 집에 가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개회 예배 때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샬롬 키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아,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왔을 때 또 물어봤죠.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 예,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소망이가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알렉산더 더프처럼 자기의 전생애를 드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 생각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을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게요.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여름 캠프에서 결단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키즈 친구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날 밤에 그 기도가 반드시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열정이 사라져서 그런지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행위들이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입이 2번이나 만나고도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은 그날 밤에도 고기를 잡았죠.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호숫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긴 했지만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은 그들이 절대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리고 밤새 허탕만 쳤음을 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가득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던 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삶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길만이 그 사역의 성공의 비결인 것도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7명 중에 오직 요한만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친구 베드로에게 바로 알려주었죠.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 주님이시여. 그 배에 있었던 7명 중에 오직 사도 요한만 바닷가에 섰던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라봤을까? 여러분,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3년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는 똑같았어요. 밤새 허탕을 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깊은 곳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바로 그 기록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오늘 사도 요한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록은 딱 2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지금 153마리나 되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이 경험을 하면서 요한이 생각났던 건 뭐예요? 3년 전에 바로 그날. 그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기를 못 잡고 있었고,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었고, 그날도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바로 그때의 기억이 여러분 요한에게는 남아있는 거죠.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머릿속에는 바로 그 기억이 번쩍한 거죠. 이 기적을 오늘 또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요한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주님이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예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실수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밤을 우리는 보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유가 어찌 되었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그때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그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당신 옆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느낌과 어떤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당신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당신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베드로의 용감한 행동은 베드로야 주님이셔.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죠. 고기를 잡느라고 이 겉옷, 탈릿이라고 부르는 겉옷을 벗어나섰어요. 그런데 이 겉옷을 재빠르게 입습니다. 여러분 탈릿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들의 숄 같이 생겼어요. 얇은 담요와도 같아요. 그래서 건장한 성인이 저 숄을 둘러도 거의 발 아래까지 내려오는 바로 저 옷을 다시 주워 입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겉옷을 걸쳐 입고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말은 쉽죠. 왜요?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탈릿은 여러분들이 저걸 걸치고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이 잘 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뭐 조련 같은 분들만 계십니까? 수영이 잘 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죠. 여러분 수영 선수들을 보면 쫙 달라붙는 수영복 아니면 알몸으로 수영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여러분 저걸 걸치고 수영하는 게 절대 이롭지 않아요. 더욱이 갈릴리 호수의 평균 깊이가 25.6m예요. 제일 깊은 곳은 43m예요. 여러분 겁도 없이 아무리 바닷가 출신이고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겁도 없이 그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 용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험과 그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 바닷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생각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동료들에게 야 그러면 우리가 좀 배를 몰고 예수님에게로 가자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게 훨씬 더 상식적이죠. 그게 훨씬 더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헤엄칠 때 편하고 불편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에 대한 예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
자기가 배신하고 도망갔던 예수,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부인하며 도망갔던 예수, 그 예수를 다시 만나는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앞에 다시금 그분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 예의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지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터라 사실 조금만 가면, 배로 가면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빨리 여러분 예수님께 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뵈려고 하는 그 열망, 주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열망. 여러분, 그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해요. 이 주일 아침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가장 빨리 뵙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수련회도 사실은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여름 캠프도 그렇고 사실 기대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부모님이 보내서 오거나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거나. 안타깝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불꽃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열정이 맞붙을 때 여러분, 예배의 불꽃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하던 모든 것들을 즉시 중단하고 오직 주님이시라는 한마디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렸죠. 가득 잡은 물고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만큼은 동료 제자들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쫓을 때 3년 전에 다 버리고 쫓았던 그물과 배잖아요. 그러면 뭐 돈을 주고 샀든지 빚을 내서 샀든지 누구에게 빌렸든지 어쨌든 새롭게 마련한 그물도, 또 새롭게 마련한 그 배도 이제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왜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안 이상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 몸을 던진 그 행동을 먼저 몸으로 표현한 것은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좀 과장될 것 같은 베드로의 행동, 좀 무모한 것 같은 베드로의 행동.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나? 좀 점잖게 가면 안 되나? 조금 안전하게 가면 안 되나? 그러나 이게 베드로의 성격인 걸 어떻게 해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베드로. 여러분, 요즘은 제가 조사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살아있어서 만약에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를 받았다면 베드로는 ESTP에 가깝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 용감하고 카리스마 있지만 약함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심사숙고하지 못한다. 베드로가 너무 잘 맞죠. 때론 충동적이고 행동 지향적이며 그리고 논리적이기도 하다. 소수의 사람만 스스로 교회를 찾고 헌신되었을 때는 홀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담대함과 또 자신감의 차이 있다. 자발적이고 하나님께 복종할수록 점점 안정되어져 가는 믿음을 가진다.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식을 적용할 때 기도와 겸손으로 해야 한다. 또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그 소그룹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들의 믿음을 잘 나눌 수 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성격 유형 분석을 보면서 너무 베드로하고 잘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시다라는 한마디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도 그 복음의 진리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행동과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들인데, 정말 우리도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도, 내가 소유한 어떤 재산도, 아니면 나의 생명까지도 정말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물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겉옷도 아니었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아니었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부활하신 주님, 나를 3번씩이나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옷은 내 사회적인 지위나 다른 이들의 평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들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많이 잡은 물고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그 축복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배와 그물은 내가 가진 삶의 소유나 내가 가진 삶의 미천들을 말하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내 생명,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 내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물에 뛰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고 과감하게 주님을 향한 그 헌신, 그 열정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줄 때 기꺼이 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쫓지 않는 잘못된 열심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났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큰 문제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분명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제일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냐면, 야,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야, 나도 옛날에는 펄펄 날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가장 무서워요. 왜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건가? 왜 지금은 못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인지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과감함을 가진 사람들, 정말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인들을 만나기가 여러분 점점점 희박해지고 어려워가진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 계신 곳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오늘 베드로의 열정이 나아갈 수 있는, 만사 제쳐놓고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혹시 주변에서 단 1초라도 주님 먼저 뵙겠다고 나보다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저거 형식적인 사람이네, 에이, 저거 과장된 사람이네, 아, 꼭 그렇게 예수님 만나야 돼? 아, 꼭 그렇게 저만 빨리 가서 예수님 찾아야 돼? 아, 참 위험한 신앙이야. 쉽게 판단하고 꾸짖고 있지는 않는가?
향유를 주님 발에 붓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거 낭비야, 낭비. 세상에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야지. 저렇게 일방적으로만 하는 거 참 문제야, 문제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꼭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꼭 유별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기만 그렇게 티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비판하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옛날에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도 옛날에 권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내가 절대 못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과거에만 젖어 있는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왜 안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 왜 지금은 안 돼요? 왜 지금은 그 헌신과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어요? 어쩌다가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그라져 버렸습니까? 어쩌다가 그저 비판만 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만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선지자 안나는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되었지만 그가 80이 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120세가 되어서 죽었던 모세는 그가 부름을 받았던 80세나 120이 되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갈렙은요, 80세가 넘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뭐다? 일반이다. 그때 40대의 나나 지금 80대의 나나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뭐가 똑같아요? 안 똑같잖아요.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안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갈렙은 뭐 때문에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4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육체가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와, 그런 찬양이 좀 만들어줘야 되지. 내 나이가 어때서? 응? 찬양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과감한 베드로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나 있는 거지, 나는 극아이예요. 나는 정말 소심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4개의 조장님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예,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성격도 필요해요. 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결혼 자금처럼 모아왔던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던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런 류의 어떤 헌신은 아니더라도 마르다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녀는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어요. 그러면 꼭 성격만도 아닌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딱딱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굳은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은 바 되어서 완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지. 오늘 에스겔서에는 그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오래되어서 농사 짓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온갖 잡초들이 무성한 그 땅을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의 그와 같은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여러분, 소가 쟁기를 들고 트랙터가 그 기계를 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경은 그거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 열정과 특심이 남다르다 못해서 성급하고 정말 과장되기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저는 오늘날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시다? 분명히 방향을 설정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의 유익과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거침없는 거룩한 낭비를 일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메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성도들을 보았죠. 장마가 다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 이 무더운 여름에 연합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소그룹으로 나와서 준비하고 제가 마지막 일주일을 두고는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또 권면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그 거룩한 낭비를 일삼는 교사들을 보았죠. 제가 왜 그분들을 그냥 띄워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 교사들이 지금 이 여름 사역을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마지막 그 직전 목요일 저녁까지도 밤 늦게까지 한 11시에 다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있을 때 이제 쿵쾅거리는 소리가 안 나면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게 한 11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음날 시작이 9시였어요. 굉장히 이렇게 꽉 찬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또 그 아침에 나와서 이틀 동안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죠. 여러분, 그 교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보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젊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청년 교사들, 또 그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 주방은 덥습니다. 그래서 8월은 밥을 안 줍니다.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에서 금요일날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날 아침도 줬어요. 9시까지 오라고 해놓고요, 금요일날 아침도 줬어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다 밥 먹고 알아서 오라고 하지. 그리고 토요일날 또 아침, 점심 그 뜨거운 주방 안에서 끝까지 수고하고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집사님들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저는 보았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을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오늘 주님이시라 이 한마디를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과감히 물속으로 뛰어든 이 시몬 베드로가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바로 내가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과감하더라도 무모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